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일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21장 내용서부터는 이제 다윗이 본격적인 그런 이제 피난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 다윗뿐만이 아니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나타나는 이 다윗의 이 삶은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우지만 누구를 통해서 듣고 배워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이 삶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살아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구나. 이러한 큰 이런 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직접 그 소위 이제 적용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으면 사실 독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꼭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그러니까 율법을 명하셨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것을 우리가 듣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을 직접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듣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율법을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못 듣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홀로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그리스도를. 이 다윗이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다윗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도 그랬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이 모세도 혼자 잘 살고 있는 모세를 이제 모든 것, 우리가 요셉도 그렇고 이 모세도 그렇고 이 삶을 보면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절망의 연속이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사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야,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뭐 해야 돼?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하나님 말씀 막 읽고 그야말로 하나님만 섬기면 돼.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어디를 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 사랑을 받고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잖아요. 요셉을. 그 12형제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셔. 아니 잘 살고 있는 요셉을 좀 그대로 잘 살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팔려가게 하는데 무슨 유교당해가지고 팔려가는 게 아니라 형들이 팔아먹어. 그때의 절망감.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었다? 네, 절망감. 보통 절망감이 아니죠. 그걸 딛고 일어섭니다. 열심히 또 일을 해요. 이제 인정받고 살만하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인정받고 살만해. 그 정도 고난 당하고 했으면 이제 그만 고난 당해도 되잖아요?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것도 치사하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폭행범으로 또 감옥에 가. 또 절망하죠. 아니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형들이 나 팔아먹은 거 그 상처를 갖다가 극복하고 또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가서 살게. 그래도 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감옥에 가서 또 열심히 합니다. 인정받아서 살만하는데 떡 맡은 거는 술 맡은 거는 와가지고 또 열심히 또 도왔더니 새까맣게 은혜 베푼 것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감옥에서 더 있어야 돼. 또 한 번 실망하지. 사람에 대해서 역시 믿을 게 아니구나. 또 실망. 그리고선 이제 요셉은 그걸로 끝입니다. 얼마나 거듭된 실망이에요. 형들에게 팔리지, 누명 쓰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지. 그 뒤로는 요셉은 조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딱 되시니까 술 맡은 권한장이 생각나게 하시죠.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바로 왕이 꾸신 꿈을 갖다가 해석할 자가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지금까지 깜빡 잊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딱 불러오시죠. 그때까지 요셉은 뭘 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에 거듭된 상처 속에서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포기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세월 동안 요셉은 무엇을 당했느냐? 인간의 무기력함, 절망감, 패배의 연속, 승리의 연속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패배의 연속이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패배의 연속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죠.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죠. 때가 되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사망과 죽음과 부활을 삶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온전히 믿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버려지죠. 나일강에 버려지죠. 그걸 애굽의 공주가 건져냅니다. 어릴 때는 그게 뭔지를 모르죠. 하나님께서 죽을 자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해를, 애기 때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시죠.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그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야, 언제 우리가 너를 치리자로 세웠어? 너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 듣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는 민족을 사랑했지만 민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인정을 하지 않죠. 네가 뭔데? 처가살이를 합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한참 힘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80세가 됐는데 이제는 저는 80세가 안 됐는데도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인생을 정리를 어떻게 하지? 아직 모세에 비하면 한참 어린데도 벌써부터 그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 어떻게 내가 이 생을 마무리를 하지? 그런데 80세가 다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 일 좀 해야 되겠다. 모세가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하나님, 제 나이 80입니다.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셔야죠. 한참 일할 만한 나이 때, 그때는 어디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저보고 애굽으로 가라니. 이미 능력이고 뭐고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왜? 모세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세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란 말입니다. 너 부인해. 내가 준 십자가 받아들여. 너가 일하는 게 아니야. 요셉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죽음과 부활을 삶 속에서 체득하게 하십니다. 믿게 하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다윗도 골리앗을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위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면서 잘 승승장구하게 하시면 되시잖아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이 그 말을 딱 듣고 그때부터 다윗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계속 요셉과 모세와 마찬가지로 패배의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 보면 다 뭐만 보느냐? 결과만 봐요. 아,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지. 야, 모세가 나중에 백성을 출애굽시켰지. 그 전에 당했던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 내려가는, 그건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왜? 장차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해를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실 것을 알게 하시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다 행하시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가 살아나려고.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다윗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신 거죠.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고 꾀를 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바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잔잔히 흐르고 있다. 아주 깊은 강처럼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방도가 없어요. 살아나기 위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갑자기 다윗이 딱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무서워 떨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죠. 사울왕의 밀명을 받고 제가 지금 은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주위에 병사들 다 숨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것도 준비해 갖고 오지 않았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먹을 것을 급히 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마침 여호와께 드렸던 떡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떡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병사들이 혹시 부정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명을 받고 하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온몸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다 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지만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줍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인용하시거든요. 이 장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떡을 딱 받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7절에 나오죠. 21장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 사울의 그 밑에 있는 그 신하 중에 하나 있는데 도액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도액도 진짜 그런가? 하고 그때는 잘 몰랐겠죠. 왜? 어쨌든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니까. 근데 도액이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8절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무기도 챙겨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무기 없습니까? 9절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잘 됐습니다. 그 칼 저에게 주십시오. 무기 챙기고 양식 챙기고 그리고 도망갈 군의를 열심히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진짜 필사적인 도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았거냐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급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는데 딱 다윗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다윗이 요거 왔습니다. 왕에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노래가 쫙 퍼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 야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그래서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짓을 해야 돼요? 미친 짓을 또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상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태처럼 돼버린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대문짝에 침을 수염에 흘리고 완전히 살기 위해서 정말 비천한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걸 보고 기가 찬 거예요. 야,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내보내. 너 저거 나보고 보라고 데려온 거야? 해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쫓아버리게 됩니다. 자, 다윗이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걸까요? 이건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느냐?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요. 지금 온 국민이 찬송하고 있는 이 칭송하고 있는 다윗이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신앙 좋은 다윗이.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방불한 삶입니다. 아니 신앙 좋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요셉처럼. 왜? 이분들은 다 예수님의 흔적을 다 몸에 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는 고난을 다 몸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소나귀에서 겨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22장으로 넘어가죠. 2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아둘람 굴 이것도 역시 가나안 족속 지역인데 이게 이제 숨을 만한 그런 피난처 그런 곳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죠.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근데 다윗이 피난 이게 지금식으로는 쉽게 말해서 지금 망명생활 비슷하게 떠난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는데 약 400명가량이 모이게 되는데 다 어떤 자들이 모이느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도망쳐온.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그리 도망오는 거죠.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모이게 됩니다. 아니, 다윗에게 오려면 어떤 자들이 오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자, 막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막 그런 자들, 의에 막 그냥 굶주려 가지고 막 공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막 모이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오는 자들이 다 상처받고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비주류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취급받기 어려운 사람들 다윗에게 모입니다. 다윗이 3절이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즉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즉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실 거 아니에요. 점점 나이도 들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피난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부모님 모시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느냐, 보아스와 롯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룻이 모압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의가.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낳고, 그러니까 이새는 모압 여인 룻의 손자예요. 다윗이 모압 왕에 나가서 말을 하죠. 우리 부모님 좀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모압 왕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께 함께 있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부모도 모실 수 없는 상황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부모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선지자 갓이 말합니다.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마 사무엘과 연관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갓이 그때 다윗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너 이렇게 자꾸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너 유다로 들어가.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떠나 헤레스 프레이드니라. 그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라. 그런데 그 정보가 다윗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네. 왜? 유다 땅에 들어왔으니까 정보가 딱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느냐? 6절 중간에 나오죠. 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그러니까 다 신하들과 함께 어떤 회합을 하고 있었죠.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하들을 다 둘러서 있는데, 야 너희들 다윗 편이지?
다윗이 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너희들 그런 거 관심도 없지. 다윗이 나의 대적이야. 다윗이 나의 대적인데 가만히 생각해봐. 야, 너희들 베냐민 사람 아니야.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내가 너희들 다 벼슬도 주고 다 이렇게 봉급도 주고 내가 다 하는 거야.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야. 걔 유다 지파야. 다윗이 혹시 왕이 된다고 해보자. 너희들 대접받을 것 같아? 베냐민 지파인 내가 베냐민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거야. 그 지도자들의 그 편협한 생각이 뭐냐면 요 편가르기거든요. 편가르기. 그래서 지연, 혈연, 학연을 앞세우는 지도자들은 사실은 그건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왜? 지도자라고 하면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꼭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정말 자기 욕심을 챙기는 자들이 항상 그런 걸 따지거든요. 지연, 학연, 혈연 해가지고 지도자들은 뭘 좋아하느냐? 백성들이 통합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건 진짜 지도자예요. 근데 백성들이 통합되기를 싫어해요. 지도자들은. 왜? 서로 싸워야 자기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자기 원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싸우면 안 돼 하면서 자기는 지도자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지도자들의 그 하나의 방식이에요. 진짜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누구만 바라보는 지도자로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저게 무슨 일을 하나. 그러면 자기한테 시선이 집중되면 자기 마음대로 뭘 못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하나의 그 정치 수단이죠, 수단. 여기도 그런 거예요. 야,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먹고 살고 그나마 지혜도 얻고 그러는 거야. 다윗이 돼봐라. 이렇게 되나? 그러면서 또 그러죠. 나도 알고 있어. 요나단하고 내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이 이렇게 맹약해가지고 나를 속이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고자질 한 적이 있어? 왕이시여,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맹약해가지고 지금 정보가 다 새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누가 말한 적 있어? 사울왕이 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말 않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 끝까지 이럴 거야? 사울왕이 딱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드디어 지금 내가 출세할 기회가 왔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액이죠. 이게 바로 간신이죠. 간신.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달을 생각하는.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9절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해가지고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 제가 하나 증거를 잡은 게 있습니다. 왕께 반역하는 그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하면서 도에게 딱 나서는 거죠.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주 이 다윗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갖다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양식도 주고요, 칼도 주고요, 다윗을 위해서 기도도 하더이다. 근데 말 한마디를 쏙 빼냈죠.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였다는 말은 싹 빼냈죠. 그때 다윗이 그런데 사울왕의 명을 받고 왔다고 그러던데요. 이 말은 싹 빼죠.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지만 뭘 하나 빼고 말했잖아요. 이게 왜곡이에요. 다 말을 해. 칼 준 것도 맞아. 양식 준 것도 맞아.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맞아. 왜? 왕께 받은 명을 잘 실행하게 하나님 도우시라고 했겠죠. 다 맞아. 근데 한마디를 딱 빼놓죠. 사울왕이 직접 명하셨다고 그러던데요. 이 말은 싹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빼거나 더하는 거, 이게 왜곡.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쏙 빼. 한 가지 싹 붙이죠. 이런 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한마디로 빼돌지 않고 다. 보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야죠. 자, 어쨌든 딱 도액에게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왕의 신임을 받고 이제는 내가 이제 나라에서 이제 큰 힘을 발휘한 사람이 될 거야. 왜 거기에 특별히 에돔 사람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에돔. 11절입니다. 왕이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새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날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사울왕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딱 그렇게 된 거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아히멜렉은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말은 하는데 날벼락 치는 거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왕께서 정말 총애하는 신복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전쟁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왕의 정말 귀히 여기는 사위고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결단코 아니냐. 그런데 반역이라니. 당신을 죽이라고 뒤에서 도와줬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한 거죠. 결단코 아니니이다. 15절 중간.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정말 왕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지 이거 무슨 반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누명을 씌우십니까? 아히멜렉이 그럽니다. 16절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이미 지혜가 다 막힌 사람이니까.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다 죽여버리라고. 다 불러와가지고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거 황당하잖아요. 신하들도 이게 자기 손에 피 묻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지금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가장 신뢰할 만한 도액. 왕이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완전히 성읍을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기가 막힌 사실이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성읍을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20절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했습니다.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벌써 다윗의 마음에 저건 간신이야. 다 알고 있는. 내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금이다.
다윗이 거짓말한 덕분에. 그렇잖아요. 차라리 어떻게 할 뻔 나을 뻔했어요. 아비멜렉의 목에 칼을 두고, 아니 칼이 없었지, 몽둥이를 들고 아비멜렉에게 야 음식 내놔. 그렇게 했으면 그게 도액이 다 보고 또 아히멜렉도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빼앗긴 거라고 하면 다 무사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거짓말했어. 왕이 밀명을 해냈어. 뭐해서? 자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 다윗이 거짓말한 덕분에 제사장들 85인, 그 성읍의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다 멸절당했어. 우리가 이 다윗을 딱 보면 신앙의 영웅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그 하나 골리앗 이긴 것만 보지만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윗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기를 부인해야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살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겠죠. 그리고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차라리 그게 낫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짓말 하나 안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때도 살아나려고 애쓰지 않고 그대로 맡기고 십자가에 가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 맡겨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전히 맡기는 그 삶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받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윗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걸 속여야 되거든.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래서 직접 교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윗의 거짓말 하나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내가 거짓말해서 산 게 아니었구나. 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보호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마지막에 했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으니. 무엇을 알아요? 요셉이 인간의 악함. 그러나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자기 뜻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자기에 대한 실망.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자꾸 자긍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자꾸 실망을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선 부활.
세상은 부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를 자긍해서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다,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삶은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이겠어요? 죽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바로 성도들이 바라보는 전체적인 삶과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23장 내용서부터 또 계속 살피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사무엘서를 상고하며 올바른 신지식과 인생관과 역사관을 갖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매우 연약하오나 애매한 고난을 받았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참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참된 것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더러운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다듬어지고 빛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